2010년 어느 날 밤 자정쯤에요. 부산 학장동에 있는 한 작은 상가 교회에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교회 이름은 새학장교회고요. 교회는 순식간에 불길에 휘말렸고 아우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후에 불은 진화가 되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화범은 잡혔습니다. 그 새학장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실제로 제거하고자 교회에다 불을 지르고 거기에다 신나 한 통을 갖다 들이붓고는 불을 지르고 방화범이 도망을 갔다가 결국에는 붙잡혀서 실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화범은 그 교회에 한 1년 전부터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청년이 소속한 곳은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평소에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시고 이단 강연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 이단 대책위원장 그리고 합동교단, 우리 교단과 다르지만 합동교단 현재 이단 위원이시기도 한 분입니다. 어찌 보면 신천지 킬러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 분을 해하고자 신천지에서 의도적으로 한 청년을 그 교회에다 들여보내서 계속해서 그 교회 동태를 살피게 하고 목사님의 활동을 저지시키고자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실패하자 그 목사님을 살해하고자 할 목적을 가지고 방화를 했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만 전소됐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 목사님 성함이 황의종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집안도 같고 학렬도 저보다 2학년 위라서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저보고 자꾸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형님이라는 독특한 호칭으로 부르는 아주 친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부산에 가면 반드시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러한 실화입니다. 신천지.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참 많은 그러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에 적지 않은 이단으로부터의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이래로 가장 심각하고도 그러한 힘든 공격을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단 경계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을까? 정말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또는 신천지 이러한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단을 분별해내고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본문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적그리스도는요, 오늘 이단 또는 사이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단이 뭐냐, 사이비가 뭐냐, 그 용어가 조금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거짓된 것입니다. 둘 다 거짓된. 참 그 의미가 혼동되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단은 드러내놓고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사이비는 감춰놓고서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거짓을 가르치고 이단은 아예 드러내놓고 우리는 이걸 가르친다 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느 것이 더 크냐 작으냐 그것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이비, 기자니 이런 말 하잖아요. 사이비.
말하자면 실제는 아닌데 긴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걸 사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이라고 하면 아예 드러내놓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적 그리스도, 즉 이단을 분별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단이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3가지. 그런데 이단들에게는 이 3가지가 없습니다. 없으면서 있는 척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그것을 바꿔놓는 것이죠. 3가지.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이단은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가르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을 그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을 가르친다면 이단이 아니지요.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까? 거짓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실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였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띄어쓰기를 하면 그것은 보통 우리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띄어쓰지 않고 붙여 써서 고유명사로 쓰면 그건 이단을 가르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상홍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이 대구에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점심때 국수를 먹었는데 그것이 잘못됐어요. 급체가 됐어요.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는데 그것이 기도를 막아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국수 먹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이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던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대체할 인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의 부인 이름이 장길자입니다.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또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안상홍을 하나님이라 불렀다가 이제는 또 장길자를 하나님이라 부르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주장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처음부터 있던 교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이 바뀌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고안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주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교리예요. 버스를 타고 천호대로를 따라서 시내로 나아가다 보면 신설동을 지나가죠. 근데 거기에 큰 전광판에 하나님의 교회 광고가 나옵니다. 예.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있고
모든 짐승은 다 수컷, 암소 이렇게 다 있는데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래서 남자 하나님이 있으면 여자 하나님도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모든 생물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있지 않느냐. 그 광고가 나옵니다. 그냥 그것만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나 보다 라고 거기에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난 진리가 아니라 김주철이라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들의 상황이 바뀌니까 그들을 붙들어 매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가 어머니 하나님 교리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단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님 없어요. 신천지. 그들은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당신들은 안 믿는다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데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자기들도 가르친대요. 그런데 왜 이만희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예수님이고 지금은 이만희래요.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이고 지금은 이만희를 믿어야 된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끝났습니까?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구원이 어느 날 끝난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만희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들은 이만희라는 사람을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한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옛날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가두어 버리고 지금은 이만희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건 형식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이잖아요.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옛날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르치는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가르치는가? 이것이 이단을 분별하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단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인 이단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리가 없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믿은 다음에 언제 후에 성령을 받습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까? 믿을 때입니다. 믿음과 성령은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물론 충만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 것은 믿을 때입니다. 믿음 자체가 성령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들은 바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이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실제 경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들었어요. 이거 밥이다. 그런데 그 밥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밥을 먹는 시간, 그 밥을 내가 수저를 떠서 직접 그 밥을 먹는 시간,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예요? 무엇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나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신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들은 바 말씀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하면 내가 들은 바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씀대로 살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들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들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시다. 자,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아느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안다 그랬어요. 안다. 알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정말 귀한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입니다. 분별. 성령님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짓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성령이야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서 이 분별의 은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은사가 바로 이 분별의 은사입니다. 분별의 은사, 영분별 말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먹어보면 안다라는 말을 쓰죠. 먹어보면 알아. 어떤 음식을 먹어보면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다라는 것은 먹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것을 내가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근데 이단에는 뭐가 없습니까?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들은 뭐를 추구합니까? 신비주의 추구하죠. 신비주의. 감정적인 어떤 신비적인, 그래서 오죽하면 무당 같은 그런 푸닥거리까지도 필요하다면 그들은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도 닦는 거, 무슨 수도 수련, 온갖들 방법 중에서 사람이 좀 신령해질 만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도용으로 다 갖다가 쓰는 것이 이단들 아닙니까? 그들이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단들에게 가장 취약점이 뭡니까? 구원을 설명하지 못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들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제가 반대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에 넘어갈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여전히 위험합니다. 빨리 이 진리에 대해서 확증하셔야 됩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하게 한 분수령을 넘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단들은 말하죠.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가르친다. 우리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 가르쳐 준다.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짓이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거짓을 가르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거짓을 말하면서 이건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다 라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안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있는가? 그들의 신앙 가운데 성경대로 믿고 구원받는 일이 있는가? 기름 부음 받는 일이 있는가? 이것이 이단을 분별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는 신앙을 따른 거룩한 교제가 없습니다. 신앙의 교제가 없어요. 모임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으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교제. 여러분, 일반적인 친목은 교회 밖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들도 교제 잘해요. 서로 안부를 묻고, 모이면 즐거워하고, 서로 어떤 어려운 일에는 서로 돕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 잘해요. 일반 사람들도 그건 잘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구원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한 그것으로 말미암는 이 신앙의 교제는 교회 안에만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이단들에게는 이것이 있을 리가 없지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무슨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처음 어디에 있었다고요? 우리들 안에 있었단 얘기입니다. 이단은 갑자기 저 밖에서 어디서 뭉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간 거예요. 있었는데 나간 거예요. 왜 나갔습니까?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교제에 함께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으로 교제할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간 겁니다.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모임을 강조합니다. 그 모임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함께 교제하느냐보다 그 모임 자체를 강조해요. 우리 모임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단들의 주 공격 대상은 교회죠. 그들은 교회를 깨뜨리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습니다. 왜? 자신들에게 없는 교제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의 시기요 질투의 대상입니다. 오죽하면 교회를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교회에다 불을 지르는 일까지 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누군가 반대하면 그게 적개심이 생깁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 신앙은 고사하고 그게 종교입니까? 자기가 믿는 어떤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그게 대해서 반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적개심을 가지고 보복하는 게 그게 종교입니까? 그럼 앞서간 성도들이 순교는 왜 했습니까? 보복을 하지. 그들의 전도 방법은 굉장히 교묘하고 치졸합니다. 심지어는 사람 한 사람 끌고 가기 위해서 거짓말도 정당화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도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룩한 신앙의 교제가 있는가? 그 모임과 활동이 신앙적으로 건전한가? 이단을 분별하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은 이러한 이단들이 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다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씀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이단을 멀리해라, 분별해라, 피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이단을 분별하거나 대적하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내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이단을 경계하는,
이단을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을 대적하거나 그들을 어떻게 한다기보다 먼저 나 자신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서는 것입니다. 내 것이 분명해야 돼요. 내 것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당신들 뭐 보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그들은 거의 다 우리나라 옛 전통, 어떤 고궁이라든지 이런 옛 전통적인 그러한 곳에 가서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전통에 관한, 옛날부터 있었던 한국만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람들에게 한국의 발전된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현대적인 것들을. 그러나 현대적인 것들은 그들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 나라에도 얼마든지 현대적인 건물들이나 이런 건 다 있어요. 굳이 한국까지 와서 그걸 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요, 내 것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와 복음을, 내 신앙을 내가 분명하게 지키며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는요,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자꾸 말씀합니다. 여기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적그리스도에서 쭉 말씀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너희가 처음부터 배운 바 그 진리 안에 너희가 거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이 들끓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가 한국에 뭐 깊이 선교를 하고 뭐 포교를 하고 파고 들어온다는 그런 말들을 들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바 말씀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 안에 오직 거하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적그리스도들,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